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치 두 가지 맛을 가진 사탕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입에 넣으면 달콤함이 느껴지죠. 부담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함이 다 다르고 이제 오도독 깨물으면은 그 안에서 또 다른 맛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그 선키스트 그 사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단단한 부분을 쪽 빨고 오도독 깨물면 그 안에서 오렌지 맛이 쫙 흐르거든요. 마치 그런 두 가지 맛이 있는 걸 상상합니다. 근데 이 맛은 그 맛이 딱 깨물었는데 한약과 같이 쓰고 그리고 오래 달여진 맛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맛이 우리의 몸을 회복해 하는, 살지우는 그런 맛. 혹시 그런 사탕 드셔보신 적?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그 쓴 약을 먹게 하려고 달달한 시럽에다가 그 가루를 잘 섞어서 먹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으나 오래 물고 있고 이렇게 입 안에서 오물오물 거리다 보면은 뭔가 다른 맛이 나오는, 마치 비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탕과 같이. 오늘 그 사탕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명 포도원 일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다방면에서 이해를 하고자 시도하는 그 본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해석이 다양하고 긍정 또는 부정적인 해석도 많습니다. 요즘 공정을 이슈로 하는 그런 문제가 뉴스에 딱 나오면은 아마 서로 침을 튀기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공정이라는 잣대로 이 비유를 보면은 어쩜 좀 이해가 불가하고 또 은근히 심기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영하는 분들의 눈으로 이 비유를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이 경영 방침이 좀 다소 무리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다. 왜 굳이 처음에 온 사람 먼저 값을 지불하고 보낸 다음에 나중 온 사람한테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생각건데 일한 만큼 주는 게 마땅한데 이 무슨 이런 경우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겠죠. 더더군다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노동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매겨서 열심히 일한 그 노동자의 그 사기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악덕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사회복지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한 데나리온을 모든 이들에게 보장함으로 고단할 수 있는 오늘을 잘 살아내게 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 아주 좋은 예다, 아주 훌륭한 예다라고 거론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정황 속에서 이 비유를,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 그 말씀의 자리를 살펴서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비유의 배경은 19장 16절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청년은 참 훌륭하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내면의 깊은 어떤 문제를 보셨습니다.
그 청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딱 한마디로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때에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참 친근한 제자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성경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특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게 정말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혈기 있고 물론 그 열정은 뜨겁지만 그만큼 좌충우돌하며 실수가 잦은 이도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도 소망이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인물이기에 베드로는 참 너무 좋은데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속 안에 깊이 있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 속내를 드러내는데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근데 살짝 이 질문은 그 청년이 와서 주님께 질문했던 거와 조금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물음은 이거죠. 주님, 저 청년과 우리는 다르죠. 우린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서 가장 지근해서 주님을 보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주님 아시죠? 그렇지 못한 이들과 차별이 분명 있지요.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뭔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물음, 질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19장 3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난주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의 읽었던 본문 중에서 20장 16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비유를 여는 프롤로그이자 비유를 닫는 에필로그입니다. 한동안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은근히 내키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지?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우리 함께 이 비유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어떠함이 천국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아갑니다. 일꾼들이 모여있는 노동거래소에서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서이죠. 그날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미 이 노동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고용해 줄 것을 기다려야 했던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이 이른 아침,
이 일은 시간에서부터 일터가 잡히는 거, 일거리가 딱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자체가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날품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의 가족이 지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끼니가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먼저 선택된 이 일꾼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든든할지, 얼마나 이게 뽀dat할지 그 마음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주인이 또 시장에 나갑니다.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3시간마다 노동거래소에 나가서 또 주인은 일꾼들을 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일을 하다 보면은 일손이 계속 필요해서 그렇게 일꾼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이제 포도원 일이 다 마칠 그 오후 5시, 이제 딱 1시간 남았는데 이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서 사람을 들입니다. 이 1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사람을 포도원에 데리고 가는 데에도 시간이 상당히 다 소비될 수도 있고, 이 일 저 일을 이렇게 작업 지시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작 마무리를 도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 밖에는 되지 않을 텐데요. 주인이 이것으로서 볼 때에 이 포도원 주인이 단지 포도 수확에만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아직 여기에 남아있는 일꾼이라 하면 약하고 쓸모없어 보여서 여기에 이렇게 하루 종일 장터를 떠나지 못하는,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누군가 자기를 좀 써주기를, 일꾼으로 자기를 좀 받아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떠할지, 번번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터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은 좀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내가 줄인 배를 끌어안고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자신조차도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그 1시간을 남겨두고 주인이 부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마치 생명을 연장받는 것 같은 기쁨이 솟아났을 것 같습니다. 춤을 추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깊이 절망하였던 그 깊이만큼, 그 절망한 그 마음만큼 이 주인의 부름이 너무 소망이 되고 너무 생명줄과 같았을 것입니다. 자, 1시간은 금세 흘렀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에게 이르기까지 삭슬 주라라고 이르죠. 자, 나중 온 자의 손에 들려진 삭은 1 데나리온입니다. 겨우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온전히 받죠. 자, 이 먼저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마 괜찮네, 훌륭한데 오늘 좀 짭짤하겠어? 아마 기대가 막 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시, 12시, 9시,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손에 1 데나리온만 줍니다. 자, 이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막 일그러지고 이 뭐야? 무슨 문제? 뭐야 이거? 뭔가 이게 큰 착오가 있는 거 아니야? 아마 크게 이 얼굴에서 다 표가 났을 것 같아요. 그 당황함이. 그들이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다. 이 뭡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그들을 우리와 구분 지으면서 선을 쫙 긋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같이 둡니까? 일한 대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이게 어찌 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지요. 이때에 우리 주인이 자신의 행동을 3가지로 변화합니다. 첫째, 잘못한 거 없다. 당신들은 약속한 임금을 이미 받았다. 둘째, 고용주는 자신의 것을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에게 자비, 관용을 베풀 때에는 더욱. 셋째, 오히려 문제는 자비를 베푸는 주인을 향해서 악하게 보는 너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너희 눈에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자비, 관용이 못마땅해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너희의 그 중심이 문제다라고 주인이 변호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저 온 자들의 항변과 주인의 변호 사이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에 설득이 되십니까? 기울어지십니까? 저는 이 부분까지만 와도 심정적으로 아직도 약간 오점이 있습니다. 약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비유와 함께 이해하니까 그렇구나. 뭔가 더 명료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비유 하나를 더 가져왔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구를 소환할까요? 첫째 아들을 소환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이 동생을 어떻게 여기죠? 자신의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단지 아버지의 아들이야 라고 선을 쫙 그으면서 오히려 그를 관대하게 그냥 다시 받아들인 그 아버지가 원망스럽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줄곧 아버지와 함께 했으나 그러나 돈에 세상에 잃어버린 그 아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 아비의 마음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헤아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이 형벌 받거나 비난받아 마땅한 이 동생이 도리어 지금 환대를 받는 이 오늘의 상황이 굉장히 몹시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가 읽혀지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와 달리 이 아버지 곁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였는데 내가 살아왔는데 눈에 띄는 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나 저나 같아 보이고 도리어 못난 동생이 더 사랑받는 것 같은 이 꼬락서니가 자괴감을 느끼게 해요. 너무 불편해요. 왜 쟤랑 나보다 더 왜 너무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돌아온 이 아들, 이 방탕아는 이제 좀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품꾼 하나로만 나를 받아주셔도 눈물겨운데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면서 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을 다시 그 아들의 지위로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중심,
아버지의 그 중심을 딱 그냥 몸으로 그냥 체득해버린 거예요. 알아버린 거예요. 과거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훌훌 떠나버렸던 이 자식인데, 이제는 형보다, 같이 있었던 그 형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순간 아니겠는가. 다시 본 비유로 돌아와서 이 이른 아침에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 누구와 같습니까? 첫째 아들과 같죠. 줄곧 수고한 우리와 이제 들어와서 한 것 없는 그들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 부당하다. 합당한 보상, 그들과 구분을 구하는 것. 이 마음, 자연스럽게 누가 떠오르죠? 바리새인. 네, 바리새인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 줄곧 율법을 따라 살아오며 수고한 우리를 더 알아줘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국민 욕바지 삭개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같이 놓고 보지?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을 어찌 나와 지금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아주 몹쓸 탕자요, 아주 쓸모없는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온 품꾼과 같았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원망, 그리고 먼저 온 품꾼의 항변은 결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먼저 수제자 된 베드로가 제기한 예수님 따름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베드로가 언젠가 첫째 아들과 같고 먼저 들어온 포도원 일꾼과 같이 반응할 수 있기에 먼저 된 자가 언제나 먼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기대를 담아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닐까. 부지 중에 나와 너를 딱 어떠한 기준으로 구별하고 줄을 세워서 보상받으려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다분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허튼 것에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본전 생각이라고 했어요. 본전. 제가 이 본전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본전. 제가 주님, 나의 가장 반짝반짝 시간에 주님 앞에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앞두고 그거를 선택해 갔던 것 같은데 왜 앞으로 펼쳐지는 그게 왜 반짝거리지 않나요? 왜 모냥 빠지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왜 그러세요? 이제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제 안에서 아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삐순이가 되어가지고 엎어져서 하나님, 친구 정말 잘 나가는 그 친구 제가 더 하지 않았나요? 주님, 본전은 챙겨 주셔야죠. 이런 마음으로 엎어져서 정말 있는데 이 본전이라는 내가
본전을 구하고 있었구나, 주님 앞에. 그래서 본전. 근데 그런 본전을 아쉬워하고 미천이라도 챙겨주세요, 주님 하는 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내 꿍꿍이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비키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정말 이렇게 치우시는 것 같은, 그래서 찌그러져서 썩어지고 정말 다시 푹푹 썩어져서 그 안에서 다시 맑은 물이 올라오기까지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듯한 느낌이 있는 때가 있었는데, 이게 아버지의 곁에서 세월을 보낸 것이, 오랜 시간 주인의 포도원에 머문 것이, 그 오랜 시간과 그 곁에 있는 세월이 본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분과 보낸 그 세월과 시간이 도리어 내가 많이 보낸 그네만큼 그 원망과 그 불평의 깊이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본전을 생각하면. 왜 주님 내 뜻대로 안 되나요? 그 먼저됨이 타인과 나를 가르는 잣대 되어서 타인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기준만 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저지른 그 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자비로운 아버지의 곁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오래 지켜보았으니,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아들이요 일꾼이 될 때에 비로소 장자다워지고 탁월한 일꾼이 계속 탁월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금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이 시간이면 사실 집에서 편스토랑 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약간 좀 널브러져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 앞에 오히려 엎드리고 이렇게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아닐까요? 근데 먼저 됐다는 것은 사실 너무 큰 은혜며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계속 끝까지 복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아버지의 자비, 주인의 긍휼의 마음을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숙성한 발효 음료는 지금 톡 쏘는 청량 음료보다 가치롭고 훌륭하죠. 그 맛과 향은 진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주님께서 그 먼저 된 맛과 향을 잔치상에서 내어 자랑하실 그날까지 그 맛과 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해 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